네,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르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을 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 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좀 흐름을 좀 깨는 느낌이 있죠.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가 당연히 거절하고, 또 더 많은 또 더 혹독한 고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쭉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설득하셔서 이제 모세가 나아가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을 안 듣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해하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섭섭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섭섭해하는 모세, 그리고 원망하는 모세. 그러나 역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씨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반면에 섭섭하고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씨름하는, 그래서 그것에 좀 대비를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예, 술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 문제가 없는 분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막 많으면 그걸 잊고 싶은 마음에 술이나 이 땅의 그 다른 방법들, 우리 마음의 고통을 잠깐 멈추게 해줄, 그런 잊게 해줄 그런 도구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막 그 순간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후폭풍으로 더 마음에 또 영혼에 그 무너짐이 있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도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면 이제 그 문제 이면에 계시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저도 그런 문제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제 은사 멘토 중에 멘토는요, 그 한 분은 이런 그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는, 이제 그것으로 자기는 스트레스를 풀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진 않지만 의지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닥치고 막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이 막 어렵고 눌릴 때 술이나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곧장 하나님 앞에 좀 모세처럼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또 어떤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진짜 거기에는 근본적 대안이 있으니까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의지적으로 하나씩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지만 하나씩 좀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제 주저주저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족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하나님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족보 이야기를 쫙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가문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모세를 이 땅 가운데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모세와 아론을 그 아브람부터 해서 그 족보 속에서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족보에서 이끌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너무 연약하지만 또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 족보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족보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볼까요? 이제 쭉 이제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읽어도 여러분들 그 이름이 익숙치 않으시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싶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기 좀 족보를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그 아브람 때 일단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아브람 때 온 거 아시죠? 히브리인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죠? 건너오다는 뜻이거든요. 건너오다. 아브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건너온 사람이란 뜻인데 아브람 때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브람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의 이름이 12아들이 되고 이제 이
이게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건데, 야곱의 그 이름이 개명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민족의 이름을 대표하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게 되죠. 자, 이 12아들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이 이렇게 커져가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되는데, 이 야곱이 이제 결혼한 여인이 이제 삼촌 라반 때문에 속아서 원래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의 언니 레아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레아하고 다시 이제 본인이 원했던 이제 둘째 여동생 라헬하고 이제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이 이제 레아의 몸종 실바도 주고 라헬에게 몸종 이제 비라를 주게 되죠. 어쨌든 이 야곱은 레아, 실바, 라헬, 비라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애를 낳게 되죠. 그래서 12아들이나 낳게 된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윤리적인 잣대를 대면 좀 이게 무리가 있는 게, 이제 당시 고대 근동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물론 이제 율법으로 보면 이게 옳지 않죠. 근데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렇게 지금은 아직 이렇게 율법이 세워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일부 다처제 문화가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까지 요 3명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유다까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 첫째 언니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서는 레위까지 셋째까지만 언급되어 있죠. 유다가 넷째인데 이 유다가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여기서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족보가 유다죠. 그리고 이제 요셉 아시는 요셉은 이제 라헬에게서 나온 여인 아들이죠. 네, 베냐민. 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나온 족보인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이야기는 이 루벤, 시몬, 레위인데, 이 루벤은 장자인데 장자권을 이제 뺏기죠. 왜 뺏기냐면 이제 라헬이 먼저, 동생이 먼저 죽거든요. 근데 이 루벤이, 이 아들이, 레아의 첫째 아들이 비라를 간통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맞았는지 아무튼 이 루벤이 비라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이 이제 없어지죠. 뭐 혹자들은 어머니의 자리를,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나서 사실 둘은 굉장한 경쟁 구도 속에 있었는데, 이 비라가 이 라헬의 자리를 대신해서 여전히 경쟁될까봐 뭐 일부러 그렇게 범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건 뭐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몬하고 레위는 이 여동생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족속을 이제 할례를 시키게 한 다음에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자권을 잃었고 시몬 레위도 거의 뭐 저주 아닌 저주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유다가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족보 중에서 이 중요한 게 이제 레위 족보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계통,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족보에서. 이 레위가 비록 저주받고 참 아주 폭력적으로 한 족속을 말살시켰지만, 그러나 이 레위가 이제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지파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레위가 자식을 낳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딸도 낳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이거 외울 때는 이제 개고무 이렇게 외우거든요. 개고무. 그래서 아끝자식.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중요한 게 둘째 아들이 고핫입니다. 이 고핫이 성막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 이 고핫이 좀 중요한 걸 만지게 되거든요. 다루게 되는데,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근데 이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고모랑 결혼했네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의 이런 문화가 아직은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그래서 이렇게 근친상간도 이렇게 만연했죠. 그래서 고모랑 결혼을 해서 나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요게벳이 아주 한참 연상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므람하고 요게벳이 결혼해서 난 게 이제 미리암, 아론, 모세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 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앗이 아므람만 난 게 아니죠. 쭉 낳다가 이제 거기 보면 고라도 낳게 돼요. 이 고라는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정면으로 대적한, 미리암하고 정면으로 대적한, 하나님이 너희들만 함께 하시냐,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다면서 도전장을 내미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싹 다 죽어요. 물론 이제 그 아들들을 다 안 죽죠. 아들들 중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후손이 이제 사무엘이 나와요. 이런 족보를 보니까 여러분 그런가 보다 싶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다 이게 딱 안 들어와도 이 아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족보가. 왜냐하면 이 아론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죠. 아론이 그 누구랑 결혼하냐면 유다 지파의 엘리세바랑 결혼합니다. 이 아론이 엘리세바랑 결혼해가지고 나온 아이들이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요 네 명이에요. 대제사장이죠, 이들이.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 다른 불 사건, 뭐 여러분 아시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불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불을 안 드리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다른 불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제 셋째 넷째가 이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라살이 아들이 이제 비느하스예요. 이게 이제 참 유명한 족보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요 정도 족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살을 더 붙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족보 안에 보니까 여기 가나안 여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그 족보 보면 뭐 근친상간도 있고 뭐 이방 여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족보만 봐도 막 순수하고 막 깨끗하고 이런 혈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도 보면은 그 순수한 어떤 혈통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 이방인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격이 없고 합당치 못한 그런 족보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뭘 보여주냐면 자격 없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이런 족보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합당하거나 뭐 실력이 있거나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가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그 부분을, 하나님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결론은 뭐냐면 전적인 은혜다. 참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참 그래서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그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문제라는 글씨가 엉망이지만 이게 참 저도 한 주간 돌아보면서 많이 실패하거든요. 많이 넘어지고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또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할 때 제 안에 늘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참 난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합당한가? 나는 참 부족한데, 모자란데, 내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그런 위치인가? 나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너나 잘해라. 이게 진짜 이런 마음, 나나 잘하자. 근데 모세와 아론의 그런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자격 없음, 너의 무너짐, 너의 연약함,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을 보신다는 거죠. 약속, 그 언약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제 대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의 자리로 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하냐면 군대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형편없거든요. 지금 모세의 족보가 보여주듯이 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금 원망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이스라엘 자체만 봐도 참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제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정체성. 너희는 이 땅에 어떤 존재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산 존재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너무 형편없고 한심하지만 내가 너를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존재.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안일하게 잠들지 말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전쟁들, 영적인 전쟁들, 그것들을 감당하며 싸우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 가면 안식하는 교회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뭐예요?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전투하는 교회 속에서 치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잘 싸운다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우울한 마음, 악한 생각, 이 땅의 수많은 세속적 가치들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 말과 세상의 가치에 순종할 것인가? 항상 이런 이 싸움을 감당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족보를 탁 얘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뿌리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들을 세우셨다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여호와라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해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었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족보 이야기하면서 앞뒤로 족보 이야기의 앞뒤로 모세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역시 자격이 없고 참 답답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뭘 드러내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붙들고 가시는 거죠.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 붙들고 가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실력 없는 모세도 하나님 붙들고 가시니까 놀라운 역사 감당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모세의 말을 해주면 이제 아론이 그 말을 받아서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대언자,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제 위임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표징, 내 이적을 다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을 애굽 군대가 애굽에게 내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여기 완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허락하신다는 뜻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만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니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실패와 난관이 있을 거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실 모세와 아론까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실까? 예,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답이 분명합니다. 예,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누구인지 알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러니까 둘을 나이가 이제 아론이 83세고 모세가 80이거든요. 3살 타울이에요. 123세 죽고 같은 해에 120세 아론이 모세가 죽거든요. 3살 차이인데 뭐 이런 디테일한 그 나이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그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 고난 중에 있거나 또 낙심 속에 있는 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모세를 부르시고 또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알리라. 예, 이렇게 아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 영적 전쟁을 감당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여기도 나오죠. 내 군대. 예, 우리가 군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영적 전쟁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